31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아직 밤일 때에 일어나서 새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녀의 가족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그리고 그녀의 여종들에게 할 일을 정하여 맡기며 16절에 그녀가 밭을 사되 심사숙고하여 사며 그녀는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2절 읽었습니다. 앉으세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고 또 현명하고 값어치 있는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는데 그것이 잠언 31장이다. 그 여인은 어머니로서는 스승으로 자식을 왕으로 기르고 왕이 된 후에도 당당하게 왕에게 어머니 노릇, 아들 노릇을 하라고 어머니 노릇을 철저히 한 여인이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은 그 여인은 아내로서 이제 남편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신뢰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이게 뭐 보통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약간의 노력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같이 사는 남편에게 신뢰를 받는다. 보통 그 이상의 여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남이 나를 신뢰하기는 그래도 어렵지만 그래도 나를 속속들이 모르니까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가족에게, 특히 남편에게 신뢰를 얻는다. 그 보통 여인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여인을 만난 그 남편의 산업은 절대 궁핍하게 되지, 결핍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말하면 아내가 아주 특별한 살림꾼이다. 그런 얘기죠. 12절에는 그녀가 또 남편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끼쳤느냐 하면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했다. 악을 행치 아니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남자를 길을 살려줬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편을 속을 안 썩였다. 일평생.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런 여인의 아내의 돕는 그걸로 인하여 성문에 앉아서 재판관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지만은 남편을 출세를 시켰다. 이렇게 표현해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해도 되죠. 물론 그리도 안에서의 출세라는 세상 용어는 적합한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더 좋은 말로 말하면 그의 남편을 유력한 자로 더 말하면 그 성읍의
유지로 재판관으로 그렇게 올려놓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남편을 돕는데 그 속을 안 새기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니까 남자가 성문에서도 존경을 받아서 성문에 앉아있다 이런 말은 재판관 자리에 앉아있다 그런 말이에요. 옳고 그른 것을 성문 광장에 모여서 재판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남편이 장로로서 유지로서 유력한 자로서 성문에서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아주 명예로운 직에 앉아 있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반대로 조금은 힘을 빼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 잘할 수 있나요? 없지요. 늘 고민하고 담배나 펴대끼고 커피나 자꾸만 뽑아먹고 그러겠지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인정받겠어요? 인정 못 받지요.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가 속을 완석해줘야 낮에 가서 힘차게 일을 하지요. 그러면 그게 근무 평가가 좋아지고 인사 그 고가점을 받지요. 출세를 하는 거예요. 맨날 속상하게 해보세요. 그럼요. 그는 자기 죽이는 거예요. 서양산 그늘이 강동 80리까지 간다. 우리나라 속언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크면 그늘이 그만큼 길게 뻗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 남편 그늘에 영향을 받는다. 남편이 잘 돼야 부인도 대접받지요. 남편이 보잘것 없으면 밖에 나가서 부인이 뭐 아 그놈 부인이야? 이러지 그 양반 사모님이래? 이런 얘기 안 하지. 남자를 높여놔야지 자기가 덕을 보는 거지 남자를 깔아뭉개 놓으면 자기 욕하는 거죠. 결국. 그래야 안 그래요? 이 평범한 진리인데도 실천을 못해요. 남자 힘 빼보세요. 제대로 밖에 나가서 활동할 의욕이 생기겠나? 그 말이에요. 이런 평범한 진리도 기독교인들이 실천 못한다면 예수 그만 믿어야죠. 더 믿어봐야 별볼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네, 날마다 부인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결정적일 때는 자기 죽여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육의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훌륭한 부인이라는 것은 남편을 얼마만큼 대의적으로 높여놓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여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 듣기 싫어할 얘기가 아니고 나는 대언할 뿐이에요. 우리 문화의 정서에 맞게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일평생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생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했대요. 그리고 악을 행치 아니했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남편 속썩이지 않았대요. 그런 것부터 하시자고. 남편 속썩이지 말라고. 대외적인 남자가 나가서 밖에서 일해요. 대외적이에요. 아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했다. 남편에게 신뢰를 받고 남편의 산업을 핍절시키지 않았으며 그녀는 살아있는 일생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했지 악을 행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가 또 가정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래서 13절로 20절은 현명한 아내의 여인의 가정 경제 활동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13절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즐겁게 손으로 일해요. 이 여인은 즐겁게 일을 해요. 짜증 안 내요. 즐거운 일은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남도 행복하게 고사하고 즐겁게 일을 해요. 다 명작이 나올 때는 즐거워서 나오는 거지 기분 나쁘서 명작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적으로는 양털을 3월 구하여 겨울 따뜻한 옷과 여름 시원한 옷을 가족들의 옷을 준비하고 그것도 즐겁게 일하고 또 14절에는 뭐라 그래요? 14절에는 상고의 배와 같아서. 네, 상고의 배와 같아서. 근데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무역선과 같아서 그 말이에요. 무역선과 같아서 먼데도 마다 않고 먼 데 가서도 식량을 구해와요. 싸다면 어디에도 간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우리도 아이들 옷 사 입힐 때 새벽에 남대문 시장 가서 옷 사다 입혔어요. 도매로 뛰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남대문 시장 가서 어린아이들 쌍둥이니까 쌍둥이 옷 사러 왔다 그러면 아예 단골이 돼갖고 아유 일찍 또 오셨네. 그리고 쌍둥이 옷 줘요. 싸게 줘요. 단골이 돼서. 그러니까 멀리 가서도 옷을 사올 수 있고 멀리 가서도 양식을 사올 수 있는 그 무역산과 같아서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라면 멀다 않고 다니더라. 먼 곳으로 식량을 가져오며 그 다음에 오늘은 그녀는 아직 밤일 때 새벽일 얘기겠죠. 밤일 때에 그녀의 가족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수관 여인은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우선순위에 따라 일어날 줄 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가족의 식사부터 따뜻한 밥으로 차려주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높고 여자가 뭐 하녀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할 일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할 일이. 그러니까 그걸 기분 좋게 일하란 말이에요. 나는 뭐 종년인가? 자기는 뭐 상견이고 이런 비교를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즐겁게 하자예요. 맞아요? 그런 거 아니면 이거 사겠어요? 어떻게? 그러면 안 되지요. 내가 마땅히 할 일이니까 한다. 그래서 아침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현숙한 여인은 그냥 일하지 않는다. 내일 아침에 제일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다? 그 뭐 큰 계획은 아니라도 일상생활에 계획이시 한다. 이거 같다 저거 같다 이렇게 두서없이 하지 않냐고 계획성 있게 일처리를 할 줄 아는 여인이다.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지요. 계획성이 있고 게다가 근면에서 그 계획대로 밤늦게까지 일을 하잖아요. 18절에 밤이 늦도록 일을 해요. 그리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가족에게 따뜻한 밥을 해준다는 거죠. 맞아요? 연숙한 여인은 가정경제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값싼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먼 데를 무역선까지 마다 않고 무역선같이 다니고 상고의 배라는 말은 장사꾼들의 배니까 무역선과 같이 그 말이죠. 무역선과 같이 먼 데를 말하지 멀다 하지 않고 다니며 가족을 위해서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는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아주 부지런한 여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하찮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일은 귀한 거예요. 뭐를 하든지 귀한 줄 알고 하세요. 직장생활도 자기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귀하게 여기면 남이 나를
귀하게 여겨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하는 일을 하찮은 일이라고, 부엌뛰기라고 소뚜껑 운전사래라고 그래. 그 운전은 아무나 해. 그죠? 그럼요. 그 즐겁고 기쁘게 하라고요. 모든 일을. 예. 그래서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하는, 새기 전에 한 말은 빼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전치사 빼라는 말에 빼와 그 다음에 오드, 계속하여, 여전히, 일찍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새기 전에, 아직 이런 말이에요. 아직 날이 밝기 전에 그게 새벽이죠. 그래서 날이 밝기 전에, 새기 전에 우리말로 새벽에 일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고 기쁘니까 하지 짜증나면 일찍 일어나냐. 맞아요? 이런 근면정신을 가지세요? 예, 다행히 늙어서도 마찬가지. 늙어서도 건강이 하는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좋다고요. 게을리 하지 마요. 그거 참 사람 게으른 거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또 말할게요. 딱 한 군데 쓸 때 있어요. 게으른 사람. 시골 가면요. 장 맞으면 논둑 터져요. 그럼 논둑 터지면 어때서? 아니에요. 물이 다 흡수려서 벼가 다 파여서 떠내려가요. 그럼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부산히 막 그 포대에다가 모래를 넣어갖고 그걸 갖다 묶어서 갖다 정신없어요. 바빠요. 그럴 때 그냥 거기가 앉아있으면 돼요. 그거밖에 쓸 데가 없어. 아무 데 쓸 데 없어. 게으른 사람. 뭐든지 그래. 어떤 분야든지. 게으른 사람은 될 일이 없어. 자기도 불행하고 남에게도 불행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참고 좀 들어요. 빨리 걷는다예요. 빨리 걸어요. 느릿느릿 안 걸어요. 그래서 금연한 사람 치고 빨리 걸어요. 그냥 하지 안 걸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부평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때요. 전철 제일 먼저 타고요. 전철은 제일 먼저 나와서 거기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서울역도 제일 먼저 나가고 부평역도 제일 먼저 알아요. 영무원들이. 오늘은 또 1등했어 이래요. 하도 그러니까. 근면정신이 있어야 그걸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항상 뭐가 있냐 공통점이 똑같아. 성공한 사람들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빨리 걷는다예요. 게으른 놈이 빨리 걸어요? 게으른 사람은 빨리 안 걸어요. 그래서 빨리 걷는다는 것은 근면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강의실에는 제일 앞자리에 앉는다. 적극성이에요. 근면성과 적극성. 저도 앞자리에 안 놓쳐요. 지금도 어디 가서 배울 거 있다 하면 앞자리 가서 앉아요. 뒤에 안 앉아요. 뒤에 앉았다가 슬그머니 졸라고 폼 잡느라고 뒤에 앉아요. 그냥 그렇게 봐요. 앞자리에 항상 앉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조금 늦어서 뒷자리에 앉게 되면 현석하는 쉬는 시간에 내 자리 찾아가요. 저 뒤로 가. 오늘 좀 늦었는데 이게 원래 내 자리야. 그 못 말려요. 교수들도요. 아야 걔 자리야. 놔둬. 너 비켜. 너 왜 거기 앉아서 싸우냐? 걔 자리 맞아. 네. 아주 못 말리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앞자리에 앉는다는 건 내가 누구보다도 좀 제대로 더 배우겠다는 의욕이 있고 적극성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항상 웃는다예요. 항상 웃어야 돼. 보면 씩 웃어야 돼요. 미소를 머금어야 돼요. 특히 세일즈면은 물건 팔기 전에 자기를 먼저 팔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이미지에 못 팔면 물건 못 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어야 돼요. 늘 넘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거예요. 네, 웃어버리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번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항상 된다, 안 되면 되게 한다, 되고 만다, 나는 해내고 만다, 나는 못한다 그러지 말고 나는 해낸다. 내가 어느 분한테요 카톡을 보내면서 암이면 어때? 음식 바꾸고 생각 바꾸면 낫는 거지. 맞아요? 암이면 어때? 암이면 죽어. 그럼 죽는 거야. 제가 보낸 그거 봤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죽는데요? 의사들이. 안 걸리면 의사가 제일 먼저 죽는데요. 왜 그러지요? 암은 못 낫는다. 고정관념이 박혀 있으니까. 근데 암에 대해서 모르면 살아요. 암이 걸렸다고 모르면 살아요. 근데 암이 걸렸다고 알면 죽어요.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면 죽는다고 시시해요. 그죠? 속이 더부룩하다 그러고 모르고는. 그래서 살아요. 근데 암이네 그러면 죽어요. 며칠 못 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라면 암이면 어때? 암이래요? 그 자식 잘못 들어왔네. 그죠? 야, 나한테서 나가. 소용없어, 나한테는. 그죠? 너 나 못 이겨. 그죠? 예, 그리고 암이 싫어하는 산소를 제일 싫어한다니까 자꾸만 암지기는 호흡을 해요. 들이마시고 죽어라. 네, 나가. 죽어라. 나가. 그러면 되잖아요. 왜 그걸 못해요? 정신력 싸움이에요. 모든 게. 맞아요? 우리 교인들은 암이면 죽는다가 아니라 암이면 어때? 그럼 뭐 음식 바꾸면 살아. 네, 음식 바꾸고 생활 바꾸면 살아. 암이 죽어 오히려. 네, 모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선요 정말 그러네요. 내 주위에 암 환자한테 얘기해야겠네요. 그럼요. 아무나 되나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비전을 갖고 있다. 확실한 철저한 계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요. 나는 내가 자랑하려고 이런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기 젊은이들 학생들이 있어서 얘기인데요. 저는 30 넘으면 30 이전에 독립한다. 절대 남의 집 안 산다. 어떤 경우도 남의 집은 안 산다. 30대면 내가 독립한다. 네, 했어요. 실천했어요. 30 되는 해 12월 29세 되는 해 12월 말에요. 사표 제출하고요. 네, 계획은 있었지요. 네, 그리고 내가 40대 되면 뭐가 된다. 50대 되면 뭐가 된다. 60대 되면 뭐가 된다. 그리고 60대 되면 아들 25살짜리를 대학까지 마칠 때까지 해서 60세면 끝낸다. 그러니까 35 안에 아들을 낳아야 된다. 35 안에 낳잖아요. 계획서에서 했어요. 그게 나보고 이상한 사람이래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획서야 돼요. 그러니까 덕질 보고 어떻게 살 건가 결혼해서 적어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바뀌어 갔어요. 그거 남도가게 할 거예요. 내 주례사 때 어떻게 살기요? 신랑에게 남도에. 예. 그래서 사인해갖고 부인한테 줘. 찢어내필지 못하게. 그래서 스님은 이 결혼 1년 차, 2년 차에 꺼내갖고 점검하라 그렇게. 이 교회 다니면 가져와 결혼 기념일에 그 주간에 또 이거 여기서 그대로 되가나 안 되가나. 그럼요. 계획성 있게 살아야죠.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아요. 철저하게 내가 계획을 세워서 살란 말이에요. 내가 만 70이면 좀 유화해야겠다. 만 70이 돼서 조금 부드럽게 나가잖아요 요즘. 그래 안 그래요? 못 느꼈어요? 영분들이 바본가? 내가 상당히 부들부들해졌는데 내가 봐도 내 설교를 들어봐도 상당히 이제는 70이 넘었으면 이제 좀 유하게 가야겠다. 그럼요. 작정하고 계획하고 한 거예요. 현수감 여인은 두 번째
우선순위에 일을 했다 그랬어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을 한 거예요. 덮어놓고 한 거 아니에요. 첫째, 가족에게 뭐를 했다? 가족의 식사부터 일어나서 가족에게 음식부터 챙겨줬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대요? 현숙한 여인은 여종들에게 하루 할 일을 분담시켰다 그랬어요. 원어로는 그래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안 나타나는데 분담시켰어요. 너는 오늘 여기까지, 이거에서 여기까지. 그게 사실 그 성취의 의도 맛보게 하고 진도도 맡게 하고, 미국 사람 집 짓는데 제가 가서 구경해봤어요. 현장에 가서. 그랬더니요, 일체 말이 없어요.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자기 딱 마치니까요, 3시 안에 가버려요. 나 오늘 여기까지 했다 이거예요.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거기까지 마치고 가요. 남이 했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깔짝까지 안 해. 아무 소리 없이 일해요. 그리고 학교 벽돌 쌓는데 제가 일부러 구경 갔어요. 어떻게 쌓느라고. 기가 막혀요. 그 첫 쌓는 놈들은. 착착해요.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자기 분량을, 그러니까 우리처럼 집단 뭐 언제까지 미루고 그런 게 없어요. 언제까지라면 딱 그때까지 짓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딱딱 마치니까. 그 얼마나 좋아요. 여기도 그 말이에요. 현숙한 여인은 계획성이 있고 근면하여 가족들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계획하여 여종들에게 분담시켜 일하겠다 그랬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가정관리를 잘하는 여인이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같이 현숙한 여인은 하루를 살더라도 되는 대로 살지 않고 계획성 있게 이른 아침부터 근면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믿는 자는 내세를 위하여 일생 동안의 영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 영적인 계획대로 살아야 하고, 아울러 일생에 대한 신실한 계획이 있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젊은 날에는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경섭이도 요번에 갔다 와서 이제 또 집에서 방콕만 하지 말고 요번에 벌은 돈 있지? 나 그 얘기 또 남의 경제 얘기하는 게 그걸 똘똘 뭉쳐갖고 출발해. 그래서 유럽이나 어디로 한번 둘러와봐. 내가 할 게 뭔가 달라.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가다 목사님 이상하게 시키네. 그거 갖고 다른 뭐 하게 하지. 혼란서. 그거 하는 대로 세계를 한번 돌아와봐. 그래서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냥 뭐가 되게 맛있다 먹다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사람하고 기호가 바뀌다. 그거 배워갖고 오지 말고 거기서 배워갖고 그거 배워갖고 와서 여기서 차리면 되잖아. 왜? 음식 장사가 뭐 어때서 그래? 지구가 멸망하기 전은 다 살아있는 사람 뭐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 장사는 영원한 거예요. 요새 놈이 뭐라 그래?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는 옷 입어야 된다고 장사하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는 쇠붙이 장사해야 된다. 쇠붙이 장사하는 거야.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는 사치는 없어지지 않는다. 귀금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미국에 1,500만 밖에 안 돼. 0.2%밖에 안 된대요. 미국의 인구주의. 근데 경제는 30%를 점하고 있대잖아. 왜 그런 거야? 그래서 뭐를 안 들었대? 과정이야. 나 옛날에 장사도 해봤다. 그거 뭐가 부끄러워. 그게 야 경험 많이 했구나 그러지. 그게 꼭 펜대만 그 뒤에 아버지 마냥 어깨뼈가 나가도록 뭐 컴퓨터 뭐 줬냐 그게. 야 옛날에는요 서서 일하면 쌍놈이고 앉아서 일하면 양반이라는 글줄이나 쓰고 읽고, 그래서 그 양반 쌍놈 사상이 아직도 뿌리를 안 빼서 그런데
사실은 서서 일하는 놈이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앉아서 일하는 건 평생 기장이 없는데 서서 일하는 건 평생 직업이 있어요. 서서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쌍놈 아니에요. 건강하고도 좋은 거예요. 앉아서 일하는 건 대단해. 옛날 생각을 벗어버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너는 할 일이 신체가 외서해서 너 혼자 하는 거야지. 껴들어서 하면 너는 밀려서 안 돼. 아니 저 분수를 알아야지. 내가 틀린 말 한 거 아니. 내가 좀 직원해서 그렇지. 사실이야. 제가 너 20살 수사한테 껴봐. 너는 밖으로도 못 날라 그런 거 있고. 안 돼. 거긴 들어가지 말아야지. 하듯이 네가 갈 데가 있고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야. 안 그래요? 제 건축원장 보내봐봐. 누가 내를 쓰겠어요, 그죠? 하이바 쓰면 뭐 들면 뭐 개비가 개발인지 뭐 개발인지 누가 알겠어? 안 된단 말이야, 비유컨대.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걸 찾으란 말이야. 남이 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나 혼자 해낼 수 있는 걸 해보란 말이야. 맞아요? 왜 그걸 못 찾아서 그냥 한번 불러와봐.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네. 동남아시아를 가든지 세계를 가든지 어떻게 사는가 뭐들 보고 내가 한 바퀴 둘러보면 할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겠지.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같으면요, 젊은이 같으면요, 내가 집안 재해가 있으면요, 나 팔아갖고요 세계 여행 다녀. 집 와서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집을 팔고 갔다가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그 멍청한 생각이야. 집을 팔아 다닌 게 아니야. 그 집 몇십 채 값이 들어있는 거야. 뭐 머릿속에 들어갔고 넣어갖고 오는 거야. 맞아요? 이러고 있어도 홀랑풀나봐. 분석이다. 그죠?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해? 젊어서 한번 해볼 걸 해보는 거지. 도전의식도 없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요번에 돈 버는 거 엄마가 다 썼으면 내놓으라 그래. 네.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배낭 하나 짊어지고 가요. 노트 하나 가지고 카메라 하나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부닥쳐봐 한번. 그런 정신이 있어야지 젊은이에게. 16절에요. 또 그녀가 밭을 사되 그냥 사지 않아요. 심사숙고하여 살펴 사며. 잘 살펴요.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 원어는 그래요. 밭을 사되 심사숙고하여 살피어 사며. 그녀는 손으로 번 돈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그랬어요. 현수관 여인은 심사숙고하고 계획하에 밭을 사요. 덮어놓고 투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해낼 수 있나 없나, 수익성이 있겠다 없겠다 철저히 계획해서 생각해요. 현수관 여인은 밭을 살 때에도 함부로 사들이지 않고 심사숙고하여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가를 살핀 후에 샀다 그 말이에요. 얻은 일에 쉽게 생각하지 않고 반대도 생각해보고. 왜 사업이 실패해요? 내가 돈 벌 생각하면 돈이 안 벌니까 절망이거든요. 돈을 안 벌려도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겠다. 그러면 그게 와도 좌절하지 않아요.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돈 엄청나게 벌 줄 알았으면 안 벌리면 문 닫아야지. 근데 이럴 때가 있다고. 이 고비를 잘 슬기롭게 넘기자. 누가 문 닫지 그래. 그래도 아니지요. 그렇게 쉽게 닫을 것 같으면 뭘 그렇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 하잖아. 그 문 닫을 말을 안 닫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쉽게 하려면 뭐 하려고 가게 문 열었냐고 사업이랍시고 시작했냐고 그러더라고. 야, 그럼 점점 더 해야겠다고. 뭐를 하는데? 그거 연결해 줄 사람이 있다. 이래서 돕지요. 그럼 맨날 하면 말만 하면 죽겠대. 그러면 죽겠다는 사람한테 돈 어떤 놈 빌리냐? 죽어버리면 못 받는데. 세무쟁이 말고는 내가 살겠다 그래. 잘 된다 그래야 돼요. 그죠? 될만 해. 할만하지. 근데 세무쟁이가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래야 세금이 깎아지는 거야. 맞아요? 세부쟁이 빼놓고는 할만하지. 괜찮아. 조금만 어려울 때든지. 사람이 어려울 때도 있지. 사람은 나만 어려운가? 나보다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맨날 거지가 따라오도록. 죽겠어는 거지가 따라오지요. 밥 먹고 나면 무슨 거지가 따라와요? 그 거지는 빨래 치는 게 좋아. 냄새나고 지랄하니까 확 닥쳐요. 설거지가 쫓아온대. 너도 배웠어? 현숙한 여인은 밭을 살 때 함부로 사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다른 말로 현숙한 여인은 뭘 하나 사들일지라도 함부로 사지 않는다. 그죠? 철저한 계획하에 사들인다. 살핀 후에 간품하여 그랬는데 한글 성경에 간품하여 하는 말은 짜맘인데 계획하다, 심사숙고하다, 계획성 있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을 사도 심사숙고하고 계획성 있게 사들인다. 이같이 현숙한 여인은 욕심이 있어 무모하게 재산을 증식하지 아니하고 계획성 있게 재산을 증식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맞습니까? 또 두 번째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재산 증식을 꾀한다. 노동 없이 불로소득을 꾀하지 않는다.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는다. 내가 밭을 사서 포도원을 심어갖고 내 땀 흘린 걸로 내가 수익을 삼겠다. 정직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노동도 안 하고 주식 사갖고 일확천금 내면 다 망해요. 여러분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놈도 망해요. 왜 거기다 손을 대? 아예 그냥 은행에다 넣어두고 말지. 그렇잖아요. 본전이 난달아나게. 근데 그거 까불고 하다가 저 사람이 그럽지다. 그거 못 갚아갖고 왜 주식에 쓰면 돼요? 그 전에 서울에 그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무슨 교회 거기서 성경 가르칠 때 그 상품 아파트 팀이 나오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어요. 경상도의 여자 집사님, 목사님, 나 한 번만 허락해 주이소. 주식하게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라 지난주 우리 동네 여자들 가서 500 벌었다 아닙니까? 일주일에 두고 봐. 5억 내릴 테니까 두고 보면 하면 안 돼. 날고 기는 놈도 그 장난하는 놈들 때문에 그거 당하는 거야. 주식 전문가도 당해. 주식에서 돈 벌었던 사람 없으니까 하지 말아요. 하냐고 팔딱 뛰겠네. 잃어버리고 팔딱 뛰는 것보다 나.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 얼마 안 가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 우리 동네 여자들 진짜 5천만 원 이상씩 다 까발렸습니다. 그때 하지 그랬어. 잘 말리지 않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럼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 여자처럼 확실한 거. 내가 일해서 일할 만큼 벌어들이게 되겠다. 땀 흘리고 하겠다. 포도원 심어서 밭 사갖고 포도원 심어서 내가 땀 흘리고 한 만큼은 벌겠다. 착실한 거지. 잃어버리지 않죠, 이런 여자는. 맞아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손으로 벌은 돈으로 포도원을 심어서 재산을 증식했다. 손으로 벌었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 벌지 않고. 노동해서 벌었다 그 말입니다. 손으로 버는 거예요. 일해서 땀 흘려서. 맞아요? 예, 현숙한 여인은 욕심에서 무모하게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지 않냐고 철저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몸으로 벌었다, 손으로 벌었다 그 말입니다. 예, 현숙한 여인은 땀 흘려서 일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땀 흘려서 일하는 건요 절대로 자기 거 되진 않고 안 되는 거예요. 땀 안 흘린 것이 문제지 땀 흘리고 버는 건 자기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땀 흘리고 일하도록 했으니까 자기가 자기 거는 확실하게 만들려면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땀을 흘려서 손으로 일해서 재산을 증식시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17절에 그녀는 포도만 사고 밭만 사고 포도만 심어서 놀아리 했느냐? 아니에요. 그녀는 허리를 힘있게 묶었으며 일할 줄 아는 여인이에요. 예.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묶었으며 그리고 그녀의 팔을 강하게 했으며, 그러니까 현수관 여인 일할 때에도 일할 준비를 갖추고 일할 줄 알았다. 현수관 여인은 일을 할 때 일하기 간편하고 편리하도록 그리고 힘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리를 힘있게 묶고 일을 할 줄 알았다.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일할 때 거추장스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일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현수관 여인은 힘을 다하여 일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그의 팔을 강하게 하며 팔의 힘을 강하게 하여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정리해 보면 어때요? 13절에는 아주 즐겁게 일을 했다. 그리고 자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아닌 남을 위해서 일했다. 가족을 위해서 일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아주 부지런하게 일했다.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이 여인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일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 현수관 여인은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로 알기 때문에 밤새도록 일을 했다. 18절에 그녀는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 알아차리고는 밤에 그녀의 등불을 끄지 아니했다. 옛날에 시골서 살아보면 누구네 집이 불 켜있고 누구네 집이 불 꺼진 거 다 알아요. 시골은 그래요. 지금 뭐 동네마다 불이 다 켜있으니까 모르지만 깜깜한 밤에 어느 집은 켜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집 사람은 분명 부인은 바느질하고 남편은 새끼 꼴 거야. 그지? 새끼라도 많이 꿔서 놓으면 부지런한 사람이고 새끼도 빌려다 쓰고, 그죠? 썩은 새끼 했다가 터지고 끊어지고, 이 사람은 새끼 좀 꽈나? 그럴까 안 그럴까? 부지런한 집에는 집에 불이 안 꺼지는 거야. 옛날에도 이렇게까지 불이 켜 있는 거야. 맞아요? 여기도 이 여인은 마치 무역선과 같아서 멀리 떨어진 곳도 마다하지 않고 다녔고, 또한 자신이 무역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로운 줄을 깨달았다. 그래서 무역하는 일을 위하여 밤에도 일하느라고 등불을 끄지 않았다 그랬어요. 현수관 여인은 자신이 무역하는 것이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인 줄을 깨닫고는 무역하는 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15절에 밤늦도록 일을 하느라고 등불을 끄지 아니했다. 이같이 현수관 여인은 가정적인 부여를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도록 일을 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맞아요? 좋은 여인이었다. 우리는 이대로 똑같이는 할 수 없다 그래도 실행을 위해서 바꾸세요. 교회를 드나들고 안 바뀌면 지옥 가요. 너 왜 그렇게 좋은 말씀 듣고 안 했느냐? 책임만 묻겠어요? 그 여자 그러잖아요? 네가 안 깨우치면 네가 책임져야 하고, 네가 깨우치면 그 여자가 책임져야 된다고. 깨우침을 받았으면 좀 사람이 변해야지, 여전히 그러면 가치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점수 안 줘버려요. 네, 틀렸다. 네. 한두 번 그래서 봐주지만은 그러면 기도할 때요 하나님만 모르겠어요. 그 여자, 그 남자 나 그래버린 사람이에요. 다른 목사는 이런 말 안 하고 다 살아가는 척 거짓말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2, 3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고 했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놓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 모두 찾아봐요. 하나도 없어요. 속세기는 고린도 교회는 감사하다는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지 맨날 손님으로 개그로 그러면 안 되지요. 어느 정도 다녔으면 깨달았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야지. 맨날 교회 와서 앉았다가 완전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지. 지옥 가려면 뭐 무슨 짓을 못해요. 교회 안 오고 지옥 가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가서 수두룩해. 들어보면 알잖아. 성경. 간증 들어봐서가 아니라 성경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마태 7장 21절로 23절을 금년 한 해 동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고서 남아요. 잘못하면 지옥 가요. 변해란 말이에요. 변하란 말이에요. 들었으면 행하란 말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 절대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행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믿고 행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죠.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를 그냥 놔두겠어요. 히브리 11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행하세요. 듣고 앉아서 뭐 좋다 그거 말 뭐래. 안 써요. 그림이 떡이지. 히브리 11장 6절에요. 나는 여러분 천국 가게 할 사람이에요. 교회 키워서 사업할 사람 아니에요. 했으면 벌써 했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누차.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환난에 남으면 안 돼요. 환난에. 읽어요. 시작. 믿음의 행함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상 주는 분인 줄 알고 열심히 믿고 행해야 돼요. 상도 받고 기쁨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를 놔둬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31장을 배우고는 참 그렇게 살기는 똑같이는 못 살더라도 내가 하나씩 고쳐가야겠다. 맞아요?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으로, 일을 티티하는 사람은 즐겁게 일해야겠구나. 늦게도 일하고 일찍도 일어나야겠구나. 그래야지요. 어느 게 좋아요? 어느 게 좋냐고. 뻐꾸기형이 좋아요? 올빼미형이 좋아요? 네? 어느 게 좋아요? 일찍 자고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건강도 하대요. 밤 10시 전에 잠들어서 새벽 2시까지만 자면 이상은 되잖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그 값어치가 루비보다도 훨씬 값진 그런 여인이 자식에게는 위대한 스승이고 남편에게는 선하고 신뢰받는 아내이고 가정 경제에 있어서는 부지런하고 근면하여 무역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똑같이는 따라 못할지라도 따라하려고 흉내를 낼 줄 아는 때까지 이르려고 열심히 살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들에게 행한 만큼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만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도리어 빠진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